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크게 아주 중요한 두 번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이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 작용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아무리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이 영혼이 눈이 있습니다.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눈입니다. 그것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부르심의 소망,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지요. 하지만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죽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의 소망 때문인데요. 부르심의 사명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속재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여기서 그 더라고 하는 이 관사를 넣고 있는데요.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있다가 사라져버릴 어떤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 천국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얻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한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속 재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므로 뭐가 걱정이십니까? 하늘의 것을 소망하시고 붙잡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서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개의 명사를 쓰고 있는데요.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네 개의 단어가 서로 비슷한 동의어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중첩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각각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은 어떤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을 하고, 위력은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말하고, 역사하심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은 무엇이든지 이루어내는 능력,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크고 다양하고 초월적이고 탁월하고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물질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명예와 권세라든가 이런 거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